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대를 걸고 오셨습니까? 오늘 레위기 2장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읽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 꼭 읽어 오셔서 은혜가 갑절로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에게 지금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이 있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손을 특별히 들고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서 정말 은혜의 단비로 오늘 나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소원대로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물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레위기 연속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청년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받아 듣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줄 긋고 하면서 그래서 내 자신과 은혜 받는 것을 나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 등록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연속 설교인데 일단 기억하실 게 레위기에는 몇 가지의 제사가 나옵니까? 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옵니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번제, 오늘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뭐라고요? 5가지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번소, 화, 속, 속. 외우기 쉽게 변소에 가면 화가 속속 다 나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번소, 화, 속, 속.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이제 지난 1장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번제가 있다고 했는데, 번제의 핵심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화면이 뜨나요? 번제의 핵심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자의 대속으로 성부의 계시대로 성령의 연락을 믿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연락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며 드릴 때에 이게 번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또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소제가 무엇이냐 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 곡식으로. 이 소제라는 말은 소자가 희다라는 뜻의 소자입니다. 이 소자인데 하얀 밀가루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소제의 원뜻이, 소제라는 이 원뜻이 선물 혹은 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공 혹은 공물, 이런 뜻으로서의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물로 드립시다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받으시는 이 소제의 제물은 사실은요 굉장히 적습니다. 이 소제는 조금 드리는 겁니다. 이 적게 드리는, 가장 작고 드리기 쉬운 곡식가루, 그것도 2절에 보면 얼만큼입니까? 곡식가루
얼만큼요? 예, 경상도 사투리로 한 움큼. 그렇게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웅큼보다 조금 작은 거는 뭡니까? 꼬집. 잘 모르십니까? 꼬집, 움큼. 이렇게 이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쁨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만 바쳐서 드려라 하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곡물 가루로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이 작은 선물에도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는 곡식가루를 통해 드렸지만, 그렇다면 오늘날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의 선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대충 요즘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설교를 삼위일체적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 중심으로, 그 하신 일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날 쉽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내용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영광, 송영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적 내용으로 사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축도의 순서와 같이 오늘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내용이 그대로 오늘 소제 안에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자의 은혜에 선물을 드립시다. 감사로 선물을 드립시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유일한 통로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이 곡식을 드리는 소제 이야기인데, 여기서 무슨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가 싶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 처음과 끝까지 전체는요, 원래 삼위 하나님의 공동 역사와 합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 어느 본문, 어느 절의 말씀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개혁파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제의 말씀도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소제 내용에서 무엇이 먼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소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 성자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나올까요? 지난주 번제에 대한 말씀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 생명으로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성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표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료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엿볼 수 있다고요? 드리는 재료로. 자, 1절 말씀, 1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여기까지요. 소제는 곡식을
가늘게 갈고 빻아서 바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 알갱이를 고운 가루가 되도록 갈고 빻는 것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갈고 빻아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재료로부터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과 9절과 16절 말씀으로도 성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과 9절과 16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9절,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6절,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기념물로 태워드리는 화제로서의 소재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기념물이라는 것은 기억하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곡물이 태워짐으로 하나님과 예배자가 서로를 기억하게 만드는, 곡물이 태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소재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기억할까요? 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불로 태우는 것, 화제는 죄를 태우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로 태울 때에 이것이 활활 타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불로 받아야 할 심판, 우리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이 내게서 이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성자의 은혜를 알 때에 곡식 알갱이를 통해서 그 가루가 된 모습, 그리고 불로 태워서 기념하게 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누룩과 꿀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쫓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걸 넣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 화면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선물의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죄와 악을 멀리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드려야 하는데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기억 못 하시겠죠? 재료, 그죠? 가루, 그리고 화재 다 태워드리면서, 그리고 누룩과 꿀을 제거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성자 하나님의 그 대속하심을 예표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시대 이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확한 모습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까지 소급하여서 구약의 백성들도 같이 구원을 누리게 해 주셨다고,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해서 그 구원과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선물을 드리는 은혜를 누렸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그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더 복이 있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재는 그저 곡식 한 움큼
하나님께 쥐어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철저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예표하고 기억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성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곡물로, 조공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사건과 그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드릴 때에 우리의 이 예배가 번제의 예배가 되기도 하고 소제로서의 하나님께 선물의 예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씩 드려야 했지만 우리는 모두를 통합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인 줄 믿고 성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을 찬양하십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고초당하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믿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요. 우리 천천히 늘 울어도 한 번 더.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확실합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방금 가사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선물을 드립시다.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먼저 앞서 성자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성자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알고 나아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두 번째 내용에서 이 소재에서 성자의 은혜를 통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소재가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자,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번소, 화, 속속.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곡식이 무엇입니까? 곡식이 뭡니까? 먹는 것 아닙니까? 먹는 것. 즉,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곡식입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음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주식이 빵, 즉 떡이라고 하지만 빵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한 것이 바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먹는 거에 시험 들면 그 오래 갑니다. 먹는데 안 불러주면 그 속이 상합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얼마나 배고픈데, 여러분 한 3일만 굶어도 평소에 먹지 않던 짜장면, 통닭 이런 것들이 안 먹는 분도 생각이 납니다. 그 말만 들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5,000명 이상의 모인 사람들에게 보리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는 바로 일용할 양식,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좀 더 넓게는 먹고 자고 입고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소재인 것입니다. 받기는 다 받았는데 드리기는 한 움큼 드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공물로 조공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참 은혜로운 예배 아니겠습니까? 소재를 드리는 재료도 사실은 전부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운 가루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기름과 유향, 소금, 또 첫 이삭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재의 말씀을 이걸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이 바로 만나가 아니겠습니까? 그 만나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만나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매일 먹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곡식으로 하나님께 선물 혹은 조공으로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용할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헌신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국가 재난지원금도 나라에서 줬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줬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 갖다 바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잘 쓰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곡식이든 같이 바치는 기름이든 유향이든 소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만 정말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밀가루 한 움큼 같은 작은 것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다 줬는데 자식이 부모님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해도 뭔가 다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할 때에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물에는 반드시 무엇을 치도록 말하고 있을까요? 소금을 치라고.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13절에 한 구절 안에 소금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뿌려졌으니 얼마나 짜겠습니까마는 3번씩이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백성의 섬김으로 영원히 존속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소재가 바로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또 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 등을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 느낄 때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내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돈으로는, 물질로는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가족과 외식하는 데는 10만 원, 20만 원은 종종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1만 원, 2만 원도 아까워하는 그런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몸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 인정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선물로 바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한번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50장입니다. 50장 찬양할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충만한 은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교제에 감사로 선물을 드립시다.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를 통한 감사로 선물을 드립니다. 자, 복습을 합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자의 은혜, 희생. 두 번째, 성부의 사랑, 전부를 주심에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뭘 기억하면 됩니까? 축도를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령의 교통, 교제케 하심에 정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재가 어떻게 성령의 교제케 하심에 은혜가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소재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했지만 그냥 가루만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닙니다. 곡식 가루로 드리지만 가루만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소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리하지 않고 재료 그 자체로 무요리로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무요리. 두 번째는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첫 열매로 드리는 소재가 있는데, 그래서 무요리로 드릴 때, 재료만 가지고 드릴 때는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기유, 따라하겠습니다. 가기유. 이게 뭘까요? 가루와 기름과 유향, 가기유. 그래서 무요리로 예배드리러 가기유. 좀 웃어야 되는데 가기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로 해서 드리는 소재는 굿부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굿부티. 예. 먹고 티는 먹티가 아니고 굿부티. 이거는 굽고 붙이고 튀기고 이렇게 굽고 붙이는, 전을 붙이듯이 붙이고 튀겨서 드리는 그런 소재가 있고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릴 때는 14절에 보면 복직 되어 있습니다. 복직. 이게 뭘까요?
볶고 찢고, 그래서 가기유 구부티 복직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첨가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소금을 쳐야 됩니다. 그만큼 소재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가기유로 드리고, 굿부티로 드리고, 복지로 드리고. 어쩌면 교회 내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모습들이 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가운데 소금이 쳐져야 되므로 바로 부패와 죄악을 방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갖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예배자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로 소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10절인데 그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게 바로 성도의 교통함입니다. 하나님은 소재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 가문에게 돌리도록 하면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일용할 양식을 육적으로 공급받도록 해 주십니다.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저 하나님과 예배자가,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서 은혜만 받고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잘못된 생각은 예배하러 오는 것이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바로 성도 간의 교통함이 이어지도록 해줘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간편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차선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교통함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은혜 받고 내가 드리고 한 것만 드리고 할 것만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재하는 제사장, 즉 오늘날 가장 우선적으로는 말씀 사역자인 목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성도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받은 감사의 마음으로 육의 양식을 제공하면서 서로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제 교통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가 말씀 사역자와 좋지 못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고 불편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고 베풀며 교제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한 선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좀 생기면 목사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진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좋은 것은 말 안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이소. 기도해야죠. 근데 좋은 것도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안 좋은 것도 얘기하십시오. 얼마든지 기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것 같이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 바로 소재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카페를 만들어 놓으니 몇 팀이 교회를 좀 찾아옵니다. 한 부부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시는데요, 완전 새벽까지 일을 하시는데 점심때에, 평일 점심때에 교회를 가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셔서 또 제가 커피를 내려드리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또 토요일에는 어떤 한 분이 또 카페 유리를 닦으러 와가지고 카페 유리를 다 닦으러 와서 커피를 또 내려드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일도 하고, 또 한 분은 또 최근에 교회에 잘 못 오시는 분, 그분을 모시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목사님 커피 좀 내려주세요. 우리 같이 또 교제하시다. 그렇게 해서 또 교제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여러분 좋으나 슬프나 힘드나 기쁘나 언제든지 말씀 사역자, 영적 지도자와 함께 나누고 누리고 교제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정말 우리가 소재의 모습인 줄 알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잘 지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며 살고 있을 때에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언니야, 형님아, 동생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챙기고 돌봐주고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교제에 감사의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재,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 은혜, 희생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전부를 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으로 우리는 소재의 예배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를 통해, 예배 삶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소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자의 그 희생의 은혜를 알고 자기를 다 태워드리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되는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을 알고 성령의 교제케 하심에 내가 더욱더 교회에서 하나 되고 섬기고 나누어서 교회에 더욱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나의 삶과 예배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에 코로나 물러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과 갱생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이 드릴 헌금을 받아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